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 땅을 창조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기와 편리만을 찾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우리의 소유물인 양 방자히 사용하며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질 못했고 생명 경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처럼 자연은 여전히 주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순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며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우리는 또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과 진리의 길을 외면한 혹독한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로 새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 생명을 잃고 살림살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어둠을 딛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세상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릇된 믿음의 행태들을 목도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수치를 알게 하며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어둠의 한복판에서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아오니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절망의 한복판에 희망으로 오시옵소서. 진리의 불을 밝히며 우매와 맹신 한복판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의 불 밝히며 주검 한복판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 임마누엘 동산으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학생들, 그들을 서포트하는 직원들, 그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 모두를 주님의 산 증인으로, 주님의 파트너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세상을 희망이 넘치며 정의가 꽃피며 생명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 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받는 동안 부딪힐 수 있는 혼란과 갈등, 고난과 고통, 슬픔과 기쁨 등 그 모든 희로애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말씀은 경건한 달콤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대 원장님이신 김주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대원 재학생들 모두 이번 학기도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포부가 착실히 연결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2학기 때 새로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2학기 때에 에큐메니컬 석사 학위 과정이 또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비드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예정된 입학생들이 지금 귀국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미 들어와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또 이 채플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특별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채플을 진행하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잠언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잠언서에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를 간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는 지혜 혹은 지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지혜를 wisdo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식은 knowled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어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면 지식은 배울 학자에 가깝겠죠. 지혜는 아마 생각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어학위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학이불사 측퇴, 공부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위태로운 것이다. 또 반면에 사이불학측망, 생각만 하고 또 배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또 곧 또 어둡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쌍두마차처럼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서 언급된 이 지혜, 호쿠마, 이 호쿠마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파워, 여기에 가깝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한다, 우러러본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힘써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최고의 지혜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학식이 높고 석박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그 지혜나 지식은 허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아무리 많고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빠져 있다면은 그 지혜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많이 공부하지 못하고 시쳇말로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세상 물정에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지혜자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값지고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한마디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신학 공부 왜 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신대원에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교단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또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신학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목사 안수 받을 자격 조건이 구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소정의 교육 과정도 거치지 않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목회자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육의 좌표인 학문과 경건은 신학교육의 두 축입니다. 학문이 곧 경건의 훈련이요, 경건의 연습이 곧 학문입니다. 이 둘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할 과제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배울 학, 익힐 습,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학습. 머리의 단련과 몸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학원이나 도서관, 교실에서 학습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학과 습, 배우고 익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번 학기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각 수업마다 많은 학습을 할 것입니다. 학습, 배우고 익힌다는 겁니다. 학습이라는 말은 학문과 경건이라는 우리 신학대학원의 좌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도 너희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다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 얻어지는 것입니까? 과외 공부하면 습득되는 것입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나 책에서나 인터넷 지식 정보 사이트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지혜는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꿀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버섯 중에 송이버섯을 최고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꿀 자체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송이꿀로 비유한 것을 보면 주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유익하고 즐겁고 기쁨이요 희열이 아니겠는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문을 배우는 것은 송이꿀을 맛보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신학을 학문의 최고봉으로 그렇게 간주하였습니다. 이런 자부심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학문의 최고봉우리다. 과연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이 학문, 신학에 대한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신학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며칠 전 교단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탄핵해야 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도 탄핵해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탄핵하라고 외치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탄핵해야 한다.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자신을 탄핵해야 한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물러갔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직 해방받지 못하고 있다. 닫혀있는 사고, 공격적인 태도, 나만 옳다고만 믿는 그런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8월 24일 모 일간지 신문에 교회로부터 거리두기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 자체부터가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도시의 한 성소가 아니라
업소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기자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뼈아픈 채찍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신력과 신뢰도는 지금 실추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인해서 이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선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태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건 바리새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시기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정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돌이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도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듣지 못한다면 이처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를 듣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소망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송이꿀처럼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달콤함, 즐거움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갖게 되면 무언가 손해보고 빼앗기고 억누르고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닌가?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인생이 얼마나 놀거리들이 많은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생 별거 있다더냐, 살아있을 때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 가자. 이게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허무주의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러한 허무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식, 지혜를 얻는다면 너희는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달콤한 약속입니까? 허망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사자들은 철저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선포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곡과 백과가 무르익고 열매 맺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과일나무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비바람 맞고 온갖 자연 풍상을 다 겪은 후에 때가 되어서 과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과일나무는 스스로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의 과즙이 꽉 차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물기가
가득 차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최고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학기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비대면 화상 강의로 당분간 진행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학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학문의 열매, 학문의 물기가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부름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우연히 마켓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고르듯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 학문의 열매를 맺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학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지만은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 모아서 소정의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여정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희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주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 실습 등록 카드를 9월 18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포함입니다. 등록 방법은 한신대학교 포털 학사 수업 그리고 목회 실습 등록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채플 시간 광고는 신대원 홈페이지에 공지 및 알림이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새로운 꿈과 포부를 안고 출발하는 신학대학원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을 위해 코비드 감염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 이 나라의 백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